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벗기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주님 이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은 진정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범죄함에서 떠나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만족과 안위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한 저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에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저희에게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여 붙여진 이름이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 한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껏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잊고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고백의 찬송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포 사이스가 그의 책 십자가의 중요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상에서 즉 하늘에서 혹은 지상에서 즉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주 선교의 선구자이며 최초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부인이신 윤함혜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짝하지 마라. 두 번째로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세 번째로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입니다. 이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 중에 제 마음을 울린 것이 바로 두 번째인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입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한순간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길래 왜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뜻하는 것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히는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다른 사람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즉 자발적으로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골고다 동산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제가 5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순례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은 성묘교회의 외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훼손이 심하여 보존을 위하여 그 위에 성묘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은 성묘교회의 입구의 모습입니다. 성묘교회 안에는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교회는 성스러운 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골고다는 우리말로는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골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산의 모양이 해골과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로부터 그곳이, 즉 골고다 그곳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장이었기에 죽은 죄수들의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고다 그 지명의 유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가 이스라엘의 넓고 넓은 천지에서 유독 해골이란 이름의 골고다 동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교회와 세계 역사 가운데 비잔틴이라고 하는 비잔틴 제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은요, 로마가 주후 395년 동서로마로 분열된 후에 동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인데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그리스어 헬라어 명칭이 비잔티움이어서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잔틴 제국은 주후 1453년까지 1000년 이상 존속하였습니다. 그 비잔틴 시대에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진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진짜 해골 위에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를 그린 작가는 골고다를 단순 지명이 아닌 문자 그대로 해골로 이해한 것입니다. 해골 위의 십자가,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해골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인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해골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붉은 선혈이 땅에 있는 해골에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예수님의 피가 뭘 적십니까? 해골을 적시게 됩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은 예수님 역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생명의 피에 흠뻑 젖은 해골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골의 정수리에 꽂힌 십자가를 타고 오르며 영원히 부활합니다. 아멘. 방대한 분량의 성경 내용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단 한 커트의 성화로 표현한 해골 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해골 위의 십자가를 믿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해골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하는 사람이 해골 위의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술 전문책인 일루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눈길을 끄는 그림이 게재되었습니다. 한 부티가 나는 아주 그 기부인이 온갖 화장품이 놓여 있는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더 예쁘게 하려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 다음에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이 예쁜 얼굴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해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쁘게 치장하려고 화장을 한 다음에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예쁜 얼굴이 아니라 해골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해골 그림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그림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실은 미래의 해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자신을 치장합니다. 좀 더 예쁘고 멋지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그것은 미래의 자기 해골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땅에 숨 쉬는 사람 가운데 100년 후에 해골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년은 고사하고 몇 년이나 몇 달 혹은 며칠 후, 아니 오늘 당장 해골의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걸어다니는 해골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은 생명의 결핍을 자각하고 자기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 생명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 죽음의 해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은 에노스 때에, 누구 때에? 에노스 때에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노스가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에노스 그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인간은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불렀을까요? 히브리어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여 죽은 후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만드는 술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모두 술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도수가 높은 술과 낮은 술, 비싼 술과 싸구려 술의 차이뿐입니다. 술 공장 설비로는 절대로 화장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죄 공장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공장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 유식한 죄인과 무식한 죄인, 잘난 죄인과 못난 죄인, 돈 많은 죄인과 가난한 죄인, 피부색이 하얀 죄인과 검은 죄인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늘 문제투성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죄의 DNA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자신이 고작 해골일 뿐임을 통감했을 때, 그래서 생명의 결핍을 절감했을 때 인간은 그제야 비로소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골의 정수리에 세워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공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그 어떤 해골도 십자가를 통해 그 생명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 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 자신이 해골임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골임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에 자신을 덧붙이는 구원과 영생의 더하기 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골을 살리기 위해 해골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음의 해골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이상 우리 예수님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떠맡는다는 뜻입니다. 담당하다, 이 의미는 첫째로는 떠맡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다 못 지면 옆 사람이 그 짐까지 이중으로 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죄를 떠맡아서 혼자서 지고 간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담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떠맡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약해서 범할지도 모르는 죄까지 모두 떠맡으셨습니다. 혼자서 다 대신 지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떠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바위돌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죄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로는 떠맡는다, 두 번째로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즉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구약의 희생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참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악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몸으로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 즉 희생 제물이 되어 또 맡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골, 즉 죽어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합니다. 에노스, 즉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로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망, 즉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 즉 희생 제물이 되어 떠맡아 주셨기 때문에 해골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그 해골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보혈이 흐를 때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보물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물이 영생인데,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물인 하나님의 생명은 기도하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보물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강화해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영의 지배를 받은 혼이 육을 다스리고 그 혼이 육을 다스려 지배할 때에 죄를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범죄할 일이 있으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보물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강화하여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여 범죄할 일이 생길 때에 죄악을 물리침으로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주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을 하며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을 통해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5번 이상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죽고는 제거되다, 옮겨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져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듯이 죄범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의미요,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방치하거나 죄를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만지지도 죄를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를 위해 힘껏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바로 그러한 삶이 의롭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5번 이상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5번 이상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육신의 병은 치유받고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어느 목사님이 병고침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갔다가 간암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침대를 두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읽은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환해졌고 성령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등이 갈리기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징벌의 형벌을 청산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을 믿느냐는 성령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려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목사님은 자신의 간암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즉시 아내인 사모님을 불러서 활기찬 목소리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제 간암 환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인이요, 정상인이 드러누워 있을 수만 없지 않소. 이제 나는 새로운 힘을 입어 일어나 활동해야겠어.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곧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전보다 더 열심히 많은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육적인 의미로서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죄악된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죄악된 세상과 짝하며 죄를 범하며 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윤함의 사모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인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언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셨고 평안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또 생일을 당하여 감사함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와 건축과 일천 번제와 주일과 주정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모든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보고를 여시고 이 땅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금주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을 이용하여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인 이번 주는 6일인 월요일 내일부터 10일인 금요일까지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 약 15분짜리 영상을 전날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못 하시는 분들은 낮에라도 영상을 보시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12일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주일 낮 1부 8시와 2부 11시 예배 외에는 이번 주도 모든 예배는 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리신 그리스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리신 그리스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그 신신비 나를
원하시네. 오 주님, 십자가의 주님, 당신을 못 박은 죄 용서하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주님, 나 또한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주님, 당신을 못 박은 죄 용서하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주님, 나 또한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